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보시고 다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성경 구절이 갑자기 전도서에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래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줄은 쉽게 끊어진다. 두 줄은 어떻게 된대요?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요?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주로 애용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체육대회, 협동, 수련회, 오프닝 이런 줄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서로 협동할 때 뭔가 좋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협동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에 대한 너무 큰 오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사실은 1, 2, 3의 제목을 정하게 된 아주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과연 세 겹줄의 의미는 뭐고, 두 겹줄은 뭐고, 한 겹줄은 뭐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셨을까요? 그거는 조금 이따 천천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진이 왔니? 아주 우리 유진이가 해외여행을 엄청나게 지금 다니고 있죠. 그래가지고 유럽의 사진들을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질투가 나더라고요. 언제 왔니 유진아? 화요일 날 왔니? 축하한다. 난 유럽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자, 보십시오. 유럽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럽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비행기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항에 가야 되죠. 공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출발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집에서 그냥 출발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 돈은 어디서 납니까?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교회에서 돈 준다 그러면 신청해라. 장학금인데 한 명 비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주 민영이가 지금 자기가 신청했는데 왜 그걸 오픈하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돈 준다 그러면 달려들어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귀한데요. 여기 가끔 이렇게 어른들이 간간히 섞여 있습니다. 그 어른들의 얼굴들은 젊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돈 버느냐고 고생해서 그렇습니다. 제 얼굴도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돈 걱정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유럽을 가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줄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더 벌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모아야 합니다. 이 과정들을 준비라고 합니다. 그렇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떠나는 것,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름휴가 계획돼 있습니까? 여름휴가 계획돼 있으신 분, 이미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번에 서산남북교회를 가기로 결정하신 분 계십니까? 네, 요렇게. 홍예원 결정 안 했어? 했어? 홍예원 신청돼 있어? 안 돼 있대잖아. 홍예원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야겠습니다. 쟨 좀 혼나야 되겠어요. 아니, 그렇게 신앙 좋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어떻게 저렇게 개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저 앉은 꼬라지를 봐요. 저 앉은 위치를 보십시오. 저건 새신자의 시험 든 사람들이 앉아야 될 위치인데.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유럽 여행을 가려면 계획을 해야 돼요. 그 계획 속엔 돈도 준비가 돼야 되고 휴가도 준비를 해야 되고 비행기 티켓팅도 해야 됩니다. 등등등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 속에 뭔가 잘 살기 원한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준비가 없이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른들이 뭘 가르쳤냐면 공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공부하라고. 그래서 하셨습니까? 공부하셨습니까?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 거의 대부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꼬인 겁니다.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인생이 더 수월하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잔소리를 듣습니다. 열심히 자기 개발해야 돼. 열심히 돈 공부도 해야 돼. 열심히 부동산 공부도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살고, 야, 이 시대는 열심히 살면 기회가 있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들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아니, 더 정확하게 어떤 미래가 좋은 미래일까요? 어떤 미래가 좋은 미래일까요? 자, 김필성 권사님 오래 사셨으니까 어떤 미래가 좋은 미래입니까? 살아보니까 열심히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미래를 만나셨습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신 겁니다. 나름대로. 자,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미래를 만나셨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내가 원하는 미래에 와 있습니까? 내가 꿈꿨던 나는 20몇 살에, 나는 30에, 나는 40에 이렇게 살 거야. 그 지점에 오셨습니까? 거의 대부분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뼈아픈 질문 하나를 던지죠. 10년을 더 살면 그곳에 가 있을까요? 10년의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주면 여러분들이 몇 살에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에 갈 수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까? 자, 20년을 준다면, 30년을 준다면, 40년을 준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각 제약회사들의 박사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100살까지 살게 하려고. 자, 그러면 내가 100살이 되면 내가 원하는 최후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99%는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는 사실 돈 몇 푼이면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좀 건강하면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린 미래를 몰라요. 근데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 가죠. 뭘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유진이가 유럽을 갔다 왔잖아요. 유럽에 대해서 공부하고 갔습니까? 안 하고 갔습니까? 안 하고 갔다고 얘기를 해야 설교. 대부분 하고 가잖아요. 아니면 안 하고 가더라도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아무것도 준비 안 한다고? 진짜 아무것도 모른 척 한다고? 하다못해 통역 어플이라도 하나 깔고, 하다못해 여권 한 장이라도 복사해서 가고, 하다못해 보험이라도 들고 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진짜 내 인생은 난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난 너의 미래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몇 가지 길입니까? 건이야, 몇 가지 길이지? 두 가지 길. 자, 두 가지 길의 한 가지 길은 무슨 길이라고 불릴까요? 한 가지 길. 네? 생명의 길이 있고 또 한 길은요? 죄악의 길. 죄악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다. 정답입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재승이가 맞춰보시죠. 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길일까요? 좁은 길. 한쪽 길은요? 넓은 길. 자, 물론 맞습니다.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자, 맞춰보실 분 계십니까? 아니, 제이는 몰라. 제이는 맞출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맞춰볼까요? 자, 서윤호 씨, 잠에서 깼습니까? 맞춰보시죠. 두 길이 있다고 해요. 두 길을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제시한 길은 세 길도 아니고 네 길도 아니고 다섯 길도 아닙니다. 오직 딱 두 길 중에 너네들이 한 가지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 가지 길은 뭐냐면 축복의 길입니다. 또 한 가지의 길은 저주의 길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두 길 중에 하나는 저주의 길이고 또 한 가지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여기서 가슴 아픈 내용들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느 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저주의 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축복의 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잔인한 질문이지만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저주의 길 위에 있습니까? 축복의 길 위에 있습니까? 자, 여기서 그렇다면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길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의 길이다. 맞습니까? 아니요. 틀렸습니다. 이 축복과 저주의 길은 누구에게 제시한 길이냐면 크리스천인 나에게 제시하고 있는 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래놓고 너네들이 인생을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이 인생을 지지리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자, 축복의 길이라고 일컫는 길은 이와 같은 닉네임으로 불립니다. 1000대가 복을 받는 인생이 있고 3, 4대가 저주를 받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1000대가 복을 받는 인생이 있고 3, 4대가 저주가 받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3, 4대의 저주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1000대의 축복의 길에 있습니까? 3, 4대의 저주의 길에 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강도사님, 어떤 길에 계십니까?
축복의 길입니까?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럼 물어보죠. 또 누구한테 물을까요? 자, 최정민 장로님 어느 길에 계십니까? 축복의 길입니까? 확실합니까? 정말입니까? 자, 그럼 제가 이제서부터 하는 얘기를 통해 진짜 축복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자,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 맞춰보십시오. 강도사님 맞춰보십시오. 자, 장로님 뭡니까? 믿음입니까? 자, 믿음과 순종. 자, 한 명은 신대원을 나오신 분이고 한 분은 오랜 신앙의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자, 맞춰보십시오. 자, 순종이겠습니까? 믿음이겠습니까? 네? 순민? 미순? 뭔가 좋은 건데 정확하게 깨달으십시오. 순종입니다. 내 말을 순종하면 너는 천대의 복을 받을 거다.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는 3, 4대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건 성경 속에 매우 선명하게 밝혀져 있는 인생의 두 길입니다. 나는 저주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축복의 길을 간다라고 스스로 우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않은지, 왜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좋은 일이 있을 수도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든지 축복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내 인생은 비극이고 저주고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3, 4대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자, 오랜만에 왔는데 사무엘, 너는 몇 대 크리스천이니? 뭐래? 어? 외가 쪽은 3대, 친가 쪽은? 그러니까 몇 대냐고. 니네가 3대? 둘 다 3대야? 근데 한쪽은 확실한 3대고 한쪽은 석연치 않은 3대야? 뭐라는 거야? 뭐래? 그러니까 3대야 4대야. 그럼 너가 3대야? 자, 전설적인 기독교의 그 전설적인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3대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자, 여기 3대 손 들어볼까요? 희은이 3대 왜 이렇게 많아? 3대야? 너도 3대야? 주영이도? 자, 3대. 자, 3대 복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집안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래.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인정하기도 좀 그래.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밝힌 것뿐이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천대를 움켜잡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내가 순종하면 내 길이 좀 평탄해지겠지가 아닙니다. 내가 순종을 택하는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천대의 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불순종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누리고 싶지 않은 모든 저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은혜도 있겠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베풀어 주신 삶도 있겠죠. 하지만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천대의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불순종할 때 내 인생은 전혀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십니까? 부모님들. 저기 거의 제가 이 성함을 까면 부모님이시잖아요. 저한테 세례교육도 받으시고 집사님 저한테 저거 재직 교육도 받았는데 지금 목사 앞에서 어디 거짓말 개구라를 치고 계십니까? 아니 좀 손 좀 들어봐요. 부모님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 생각할 때 아프죠? 속상하죠? 왜요? 해주는 게 없으니까요. 천만에요. 이 자녀에게 천대의 복을 여러분들은 주실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얻고 계신 겁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오늘 가난할 수도 있어요. 난 가난할 수 있어요. 나 못났을 수도 있어요. 나 성격 괴팍할 수도 있어요. 나 쓸데없이 일 저질러서 집 식구들한테 많은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오늘 결정을 하면 내 결정 하나 때문에 내 고집스러운 그 발걸음 하나 때문에 나의 헌신된 발걸음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냐면 나를 통해 이어지는 가문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나에게 정말 능력도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건만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나만 고생하면 되죠.
나만 고통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어리석음으로 내 자녀들까지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혼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가정 만드시겠냐고 물어보면 우리끼리 행복한 가정 만든대요.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결혼은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혼이 행복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가족 속에 훈훈한 사랑만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결혼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결혼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러줘. 로뎀이나 부부 세미나에. 그럼 아마 진짜 로뎀 여자 집사님들 오열할걸? 막 남자분들 막 오열할걸?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부부를 통해 천대의 가문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너무 멋진 그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창조론에 의거하면 아직 천대는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 서정모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 예수님을 정말 믿어.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대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살아나. 그러면 윤수와 윤호를 낳게 될 아이들과, 윤호가 7명 난다고 그랬거든요. 윤호가 7명을 낳고 그 7명이 또 7명을 낳아서 49명이 되고 49명이 또 7명씩 낳아고 걔네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천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은 스쳐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확 움켜질 수도 있습니다. 확 움켜져서 이것들을 갖고 내 삶을 천대의 복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이걸 쥐고도 다 세워가게 만들어 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다른 기회들을 달라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 여러분들이요, 이제 곧 천국에 가실 날들이 점점 가까우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요, 이 천대의 복을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윤재성과 이한나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이한이 동생 누구지? 이랑이하고 셋째 이름이 뭐지? 뭐래? 이은이? 음이? 그러니까 여튼하여 모르겠어. 하여간 이름도 윤재성처럼 지어가지고 너무 골치가 아파. 그 아이들이 두 사람 때문에 천대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두 사람 때문에 비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떤 목사도 이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다 싫어하기 때문이라. 근데 이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한 거예요. 뭘 결정했냐면, 내가 내 자식들을 해외여행은 못 시켜줄 수 있다. 나도 못 가는데 지들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내가 좋은 음식 못 해먹일 수도 있다. 계속 윤호가 한 몇 주 전인가 계속 고기 사롱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 사롱을 가고 싶다는, 고기 그 삼겹살을 안 된다고 그랬어. 왜냐? 첫 번째 이유, 널 사줄 돈이 없다. 두 번째 이유, 넌 또 너무 조금 먹는다. 그래도 가서 파이팅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가야지, 가서 맨날 떡볶이하고 튀김 몇 개만 먹고 올 거 모터로 고기 사롱을 가냐는 거예요. 근데 왜 서윤호는 고기 사롱을 가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게 전부 다 우즈벡에서 회식 문화에 윤호가 맛을 들린 거예요. 회식을 가서 으쌰으쌰 하면서 선생님들이 자기 얘기 들어주고 막 콜라도 따라주고, 얘가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온 크리스마스 때 리더들끼리 모여서 회식을 하는 날 윤호는 자기도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무대에서 뛰어났다는 거죠. 근데 제가 비록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것들은 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아이들에게 천대의 복을 물려주는 목사가 될 겁니다. 저 때문에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될 거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거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신납니까? 출근해도 복을 받고 회사를 잘려도 복을 받고, 내가 사업이 잘 돼도 복을 받고 사업이 안 돼도 복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해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해도 복을 받으며, 무엇을 해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해도 복을 누리는 거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한 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대를 움켜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대의 복을 잡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대의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내 자손들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난 딴 교회 가야 되는데, 딴 교회였으면 난리 났는데, 내가 이쪽에 와서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뒤에 계신 아주머니들 세 분이 뭔가 아멘이라도 하고 전부 다 자식들 때문에, 남편들 때문에 근심 걱정과 아픔과 괴로움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움켜잡는 겁니다. 그래, 나 하나 신앙생활 똑바로 해보자. 나 하나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며 최고의 것을 드리며 나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해보자. 그러면 그거 하나가 무슨 누가 알아봐 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넌 천대 통과. 그럼 하나님이 너 하는 거 별로니까 천대에서 몇 개 까. 하나님이 이러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적어놓으신 대로밖에 못하십니다. 천대, 그럼 천대. 3대, 근데 3.5점, 3.6점, 3.7점, 3.8점, 3.9점, 4대까지 3에서 4까지라고 여기는 애누리를 주셨는데 이건 확실히 천대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천대의 복을 움켜잡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 속에 천대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것. 그러면 내가 지금 못 살아. 그럼 이 삶도 하나님이 바꾸시겠습니까? 못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거는 내 인생에 얻을 수 없는 축복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은 겁니다. 네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만들고 싶어. 이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천대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천대의 복은 순종에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잠시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신민영이 있습니다. 신민영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민영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까? 싫어하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좋아하는 그 무리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사람은 왜 싫습니까? 하는 행동이 어때요? 별로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직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가족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우리들이 밥 먹고 매일 만나는 식구들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얘기한 세 가지 범주 안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자,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안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퀴즈를 내볼게요.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꾸역꾸역 참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그 참았을 때 본인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후했습니까? 왜 착한 척하죠? 욕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분 네 분이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대화의 주제는 새로 온 어떤 여자였습니다. 처음에 이 대화의 시작의 스토리는 이와 같습니다. 걔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명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걔는 메일 확인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히터? 네. 메일 확인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걔는 메일 확인을 안 하고 답장을 잘 안 보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걔 파마했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이 스토리는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메일을 확인 안 한 게 문제입니까? 파마가 문제입니까? 다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싫은 겁니다. 그런데 이 다 싫은 사람이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집에 있습니다. 다 싫은 사람이 우리 집에 있고요. 다 싫은 사람이 친척 모임에 있고요.
다 싫은 사람이 직장에 있고요. 다 싫은 사람이 우리들 근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뭐 이재명이 됐건 윤석열이 됐건 여러분 싫어하는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두 빌런보다 훨씬 더, 두 빌런이라고 한 건 또 정치적, 그냥 끝내. 어쨌건 난 다 싫으니까. 자, 어찌됐건 간에 그 빌런들은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직장에 빌런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직장을 때려칩니까? 왜죠? 빌런보다 더 소중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그만둡니다. 자, 가정에 빌런이 있습니다. 어떡하죠? 참아야 돼요. 왜요? 봐야 되니까. 그놈의 지겨운 핏줄. 내 피를 다 빼가지고 다른 피로 갈아엎어도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DNA가 있대. 그럼 내 DNA를 다 못 뽑아내잖아. 그러니까 이 지겨운 가족. 그래서 어떻게 선택합니까? 빨리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독립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덜 보는 거예요. 덜 보는 거. 얼마 전에 우리 누나가 일본에서 왔는데 계속 저한테 거듭거듭 얘기한 겁니다.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일본에 간 거라는 거예요. 왜요? 혼자 사니까. 건이 혼자 살고 싶니? 집에 빌런이 있니? 한번 얘기해 볼래? 너 빼고 다 빌런인 것 같아? 자, 건이 빼고 다 빌런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누굴 빌런이라고 생각할까요? 건이를 빌런이라고 생각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가족은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빌런이 교회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교회에 빌런이 있습니다. 어떡하죠? 교회에 빌런이 있으면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에 빌런이 있으면 은근히 딸을 시킵니다. 교회에 빌런이 있으면 외면합니다. 자, 빌런과 수련회를 갔는데 같은 팀이야. 어떨 것 같아요? 혜진은 분명히 이럴 겁니다. 나 수련회 안 가. 쟤는 그럴 겁니다. 인규는요? 친절을 베풀겠죠. 그리고 혜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쟤는 왜 하는 짓이 우리 아빠하고 똑같을까? 그냥 아빠는 누구에게나 친절하시니까요. 하지만 그거를 볼 때 나는 시험에 듭니다. 자, 교회는 빌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호, 교회는 빌런이 없습니까? 그럼 가정엔 있습니까? 그럼 학교엔 있습니까? 학교에 있는 것 같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윤호는 그래도 중고등부가 재밌나 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과 연륜이 깊고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정말 누가 봐도 엔젤 있지 않습니까? 이영 씨. 이영 잘 얘기해 보세요. 교회 안에 빌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영은 빌런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솔직함의 대명사에게 물어보죠. 자, 연주야, 교회에는 빌런이 있니? 있어요. 근데 왜 영희는 없을까? 착해서 그런 걸까? 그럼 너는 안 착해가지고 나는 못됐어. 영희는 착해. 자, 재승이 빌런이 있니? 그렇죠? 빌런이 있으니까 그렇게 카톡질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구도 싫어하지 않을 것 같은 성빈아, 교회에 빌런이 있니? 있어. 성빈이마저 빌런이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도사님, 우리 중학교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에 빌런이 있습니까? 네? 없어요? 자, 있으면 씩 웃고 없으면 정색을 해보세요. 자, 있습니까? 자, 여러분, 교회는 빌런이 있습니다. 교회는 빌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런 때문에 많은 현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들은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야, 내가 출퇴근만 4시간이다. 내가 4시간을 출퇴근해가지고 회사를 들어가도 내가 그 지겨운 그 새끼 참고 있는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그 꼴을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임에 참석을 안 합니다. 자, 보세요.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가면 세상 편합니다.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신 분이 없을 텐데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너무너무 편합니다. 누가 나를 모르고 나도 그를 모르고 그냥 그렇다고 뭐 좀 믿는 티는 내야 되니까 예배는 잘 나오고 헌금도 잘 내고 그리고 나서 뭐 교회에서 뭐 서산 남북교회 간다고 그러면 그냥 10,000원 한 장 더 내가지고 좀 착한 티도 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신앙생활의 방식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까 천대의 복과 3, 4대의 저주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로 결정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방식은 뭐냐면 너만 왔다 너만 가는 걸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를 우리는 찬양을 통해 배웠습니다. 무슨 찬양을 불렀죠, 건이? 힌트를 드리죠.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가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입니다. 불러볼래요? 시작. 함께 지어. 건이는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의 전공은 싱어송라이터라고, 지프라이터도 아니고 어쨌건 뭐 그런. 자,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불러볼까요? 마이크를 잡고, 나 지금 신발 끈 묶으려고 그래. 함께 지어져 가네. 이래서 건이가 서울예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서윤호 씨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 안 불러요? 왜? 건이 지금 제자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함께 지어져 가네. 그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뭐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거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그곳에 거하게 된 교회에서 그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 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 있다는 뜻입니까? 교회 밖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 밖엔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나 교회에 그냥 몸만 왔다가 몸만 가는 거, 교회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은 오셨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우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아니야.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너 아니야.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니들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니들은 니들이 정하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난 걔가 싫어. 그래서 거길 안 갈 거야. 난 그들이 싫어. 나는 거기서 안 갈 거야. 난 그들이 싫어. 그러니까 그 모임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난 그가 싫어. 그러니까 수련회도 안 갈 거야. 난 그들이 싫어. 그러니까 은혜 받고 그냥 난 집에 갈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면 신앙도 아닙니다. 이 얘기가 불편하다면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불편해서 내 마음이 꼬이던 간에 여러분들 심령이 뒤집어지던 간에 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중요한 거지, 당신들의 속이 뒤집어지는 건 제 관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 교회 안으로 들어와. 너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너 여기에서 함께 지어져 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모임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큰 모임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모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옛날 영화 가위손이라고 아십니까? 가위손 영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네요. 손이 가위입니다. 그래서요 이 남자 배우는요 엄청 잘생겼거든요. 나중에 캐리비안 베이래요. 거기 놀러도 안 되고 어쨌건 그 해저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요 손이 가위니까 사랑하는 여자를 안지 못합니다. 왜요? 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찔리니까. 이 사람은 악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 없어지니까요. 이 사람은요 귀여워도 머리를 쓰다듬지 못합니다. 왜요? 머리 껍데기가 벗겨지니까요. 네. 그 비극 속에 지내는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그 가위손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빌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빌런이 싫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빌런을 싫어하는데 분명히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모임 시간마다 늦어. 그 사람은 회의 때 뭐를 하라고 그러면 안 해. 뭐 그런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넌 괜찮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보기에 조금 더 나아 조금 더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넌 어떠냐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면서 죄인들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다 재단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 속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기가 막히게 지킵니다. 그래서 천대의 복을 누리는 자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뭡니까? 선 오브 사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는 그 사탄을 의미했으니까. 회칠한 무덤. 이게 뭡니까?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십니까? 회가 뭐냐면 흰색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같은 데 가면 막 흰색 쳐져. 유럽 어때? 흰색 봤니? 이탈리아 쪽 흰색으로 이렇게 쳐. 그냥 무조건 그렇다 그래. 자, 흰색을 이렇게 쳐납니다. 그게 회예요. 근데 무덤에다가 회칠을 하면 거기가 관광지가 됩니까? 무덤입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너네들 속은 다 썩었으면서 겉에만 포장하고 있는 가식적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더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요? 창녀보다 낫다고, 세리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밑바닥보다 난 좀 나니까 나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자, 아들이 둘째 아들이요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갈 때 뭐를 요구했냐면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아빠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한테 유산을 주고 안 주고는 아버지의 최후의 결정에 따릅니다.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다 뺏어가지고 아빠한테 갖고 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권사님 돈 많으시잖아요. 아니, 많다 그러세요. 권사님 돈 많으시죠? 엄청 많아요. 준호가 돈 달래요. 그럼 그 돈이 있습니까? 당장 없잖아요. 그래서 집도 팔고 땅도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주변 부동산에서 술렁술렁하는 거예요. 아니 강북구 우이동의 큰손이 갑자기 땅을 내놨대더라. 그러니까 교회에도 소문이 나고 동네에도 소문이 납니다. 자, 창피하겠어요? 창피 안 하겠어요? 창피하겠죠. 근데 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돈을 신나게 씁니다. 여러분 돈 쓰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돈 있으면 뭐 할래요? 백화점 가죠. 백화점을 쫙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 있어요? 피부과 가야죠. 또 머리도 해야죠. 비싼 데서 머리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유럽도 한번 가고. 에? 뭐 유럽 가서 뭐 게스트하우스 살 거예요? 돈 많은데? 아니죠. 비싼 호텔에도 좀 들어가고. 그리고 또 밥도 좀 몇백만 원짜리 좀 먹고. 또 이제 이왕 집 나왔으니까 와인 바틀로 좀 시켜가지고 콸콸콸 따라 먹고. 샴페인도 뭐가 유명한 샴페인? 어떤 뭐 그런 샴페인도 좀 마셔보고 그러면서 막 즐기는 겁니다. 차는요. 차도 티코 탈 거야? 티코가 어디야? 티코가 언제적 차야? 어서 막 그런 차 탈 수 없잖아요. 뭐 마세라티라도 막 타야죠. 삼지창 있는 거라도. 그러면서 막 폼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남자가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돼서 밥도 굶게 돼가지고 빚더미에 앉은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랬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진행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집에서 잔치해 본 적 있습니까? 있으신 분? 없습니까?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언제 잔치를 했지? 자, 무슨 잔치죠? 아, 그런 거는 그래요. 생일 잔치. 깜짝 놀랐는데 내가 무슨 잔치를 했는지 몰라가지고. 자, 여러분들 때문에 잔치를 집안에서 해본 적 있습니까? 나 때문에 플랜카드가 붙어본 적 없습니까? 진짜 한 명도 없습니까? 없어요? 사무엘 너는 그런 적 없니? 하긴 그러기에는 너무 네가 큰 기대주였지. 그리고 네가 너무 인생을 꼬라박은 거지. 어쩔 수 없지.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에게 잔치를 해주겠습니까? 만약 건이가 뭐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오디션에서 1위를 하면 얘네 아빠는 교회 입구에 플랜카드를 붙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건이가 예선전에 탈락했는데 예선전 축하한다라고 플랜카드를 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플랜카드를 언제 붙이냐면 사법고시에 붙으면 붙입니다. 우이중앙교회 플랜카드 붙은 사람이 한 명 있어. 박도울. 또 왜 또 수희 왜 또 그렇게 또 도울 한때 또 친했잖아. 제 도울이가 제 결혼식 안 갔다 그래가지고 둘이 지금 의가 많이 상한 상태예요. 근데 오늘 다 이제 또 사랑으로 녹여내야 돼. 어쨌건 박도울이 그 세무사에 합격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플랜카드를 하루 붙였대요.
근데 그 엄마가 쪽팔린다고 떼라고 그랬대요. 어쨌건 뭐라도 붙거나 뭐라도 잘 돼야 플랜카드가 붙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플랜카드 붙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죠. 거기다가 소를 잡았대요. 여러분 소 잡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돼지 한 마리 잡아본 적 있습니까? 기껏해야 뭐 했다고 아빠가 닭 한 마리 시켜준 게 다인 게 우리들의 비극적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 굴욕적인 모욕을 안겨준 자식한테. 그러니까 누가 지금 열받았냐면 첫째 아들이에요. 이때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반지 껴주고 신발 벗겨주고 막 옷 입히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소를 잡고 꽹과리를 울리고 막 밴드를 불러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가수도 불러가지고 막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녀요. 교회 소식을 몰라요. 있죠? 있습니다. 제 아내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 중앙교회를 다니고 나서 우리 집에 끊이지 않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보예요. 항상 내 아내는 주보를 갖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제가 물어봅니다. 여보 이번 주에 행사 있는 거 알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종이를 모으는 게 취미야?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무관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냥 나만 다니면 되지. 아 누가 인사를 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나만 왔다가 나만 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한 번도 안타까워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맨날 비 오는데 이렇게 서 있으면 그래도 아들내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산이라도 갖고 가서 아버지 제가 서 있을게요. 제가 동생 오면 좀 해드릴게요. 뭔가 아들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은요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누가요? 자기 동생이요. 왜요? 내가 물려받을 재산을 갖고 왔거든요. 저 새끼는요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나만 걔가 해야 될 일까지 다 덮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첫째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피눈물 나는 겁니다. 근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첫째 아들이요 일하는 걸 내팽겨치고 아빠한테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고 막 옷을 막 입고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잔치를 해야 될까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빠 날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사춘기에 싸가지 없는 자녀가 아버지한테 하듯이 아버지한테 막 쏟아붙이는 겁니다. 왜요? 첫째 아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둘째 아들은 쓰레기인데 둘째 아들은 창녀들과 함께 놀아나냐고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난 아니잖아. 나는 아버지 그래 내가 좋은 아들은 아닐지라도 나는 아빠 옆에서 일을 하잖아. 지키잖아. 난 괜찮잖아.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형편없거나 나보다 못났거나 나보다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들은 눈빛을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갖는 겁니다. 이렇게 갖는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교회에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계속 우리 주변에 빌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걔는 못하거든요. 걔는 합창할 때 계속 음을 틀리거든요. 걔는 모일 때 맨날 늦거든요. 그래요. 걔 잘못인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뭘 느끼냐면 아 제가 잘못했구나. 넌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거기서 내 우월감을 찾는다니까요. 내가 걔보다 난 거라니까요. 자 누가 낫습니까? 자 목사인 기준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누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제 눈에 나와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 눈에도요. 왠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가끔 저한테 옵니다. 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걔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너는? 그럼 자기에게는 쏙 숨깁니다. 왜요? 난 착한데. 난 괜찮은데.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항상 걔 그 성질머리가 문제예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죠. 걔는 한두에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한두에 빠지지 않고 나한테 그 얘기를 계속하잖아. 우리에게는 이런 우월감 의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건 정말 더 비극적인 건데 뭐냐면 나 자신을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쓰레기라고 생각.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계속 못났대. 나는 맨날 못났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좀 하지 그러니 아우 저는 부족해서요. 나는 모자라서요. 나는 못나서요. 그럼 언제 잘라질 건데?
근데 묻고 싶어. 언제 잘나질 거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못나면, 내가 진짜 못나면 거기서 힘이 생겨요. 무슨 힘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뭐냐면 진짜 못난 거예요. 나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겸손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못났습니까? 자, 서윤수 학생, 서윤수 청소년, 서윤수, 이제 서윤수 건들지 마. 이제 중2야. 너네 서윤수가 언제까지 너네들한테 웃어줄 것 같아? 이제 엄마 아빠 언제까지 친절할 것 같아? 어느 순간 윤수가 마스카라 칠하고 오면 너네들 다 공포에 떨어. 이런 애들이 훨씬 무서워진단 말이에요. 자, 윤수야, 이제 피곤합니다. 왜냐면 오랜만에 고모와가지고 밤새 놀고, 또 아빠한테는 절대 요구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 넷플릭스를 가입해줘. 뭐 이런 건 내 사전에 안 돼요. 유튜브 광고를 보면 되지 왜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는 거야? 네가 무슨 저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윤수가 오랜만에 고모가 왔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리고 제 옆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가오가 또 있잖아요. 해, 괜찮아. 왜냐 남들 앞에서 또 쿨한 아빠가 돼야 되잖아. 해. 그래서 티빙을 해가지고 무슨 드라마지? 스터디 그룹을 봤대요. 예. 뭐 여튼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또 고모하고 막 얘기하고 막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그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윤호는 찬양 때 이미 잤어. 함께 지어져 가는 거 몇 번 부르다가 그냥 기도하는 척하면서 얘는 지금 자고 일어나서 컨디션 최상이에요. 근데 윤수는 또 알잖아요. 윤수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죠. 그렇지만 우리 집의 가족은 정말 대단해요. 제 아내는 자는 자를 깨우지 않습니다. 그럼 뭐 자녀를 이렇게 뭐 안마도 해주고 윤수야 막 제 아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닮아서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안 깨웁니다. 우린 냉정합니다. 왜? 천국은 지발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을 누가 업어서 갑니까? 천국을 지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믿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 지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발로 오라 그랬지 내가 오라 그래서 온 사람 있습니까? 다 지발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짜 못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못났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생각을 해봐요. 못났죠? 성빈이 못났지. 그리고 못났어. 성빈이 못났어. 그리고 점점 얼굴이 아빠하고 비슷해져. 내가 너무 지금 두려운 게 뭐냐면 미나는 누가 봐도 최양순 권사님. 이거는 안 되는, 이미 끝난 것 같아.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빈이하고 김진석 집사님, 장로님하고 있잖아요. 그럼 약간 김진석 집사님이 보여요. 장로님이 보여요. 큰일 났어. 김진석, 김문석, 김성훈,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성빈아 꾸며야 돼. 근데 어쨌건 성빈이는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성빈이가 못났다고 생각할까요? 자, 준호 못났습니까? 왜요? 제가 봤을 땐 준호 못났는데요. 제 분노가 오는 거죠. 준호 못생겼잖아요. 지금 목사니까 말은 못하겠고 생겼습니까? 준호 잘생겼죠. 누구 눈에요? 할머니 눈에요. 오늘 이렇게 회개하고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곽강도사님, 제가 강도사님인데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딸인데 아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본인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딸은 누굽니까? 왜죠? 강도사님을 닮았는데요. 에? 왜죠? 본인이 괜찮다고요? 그래요. 아니 뭐냐면 저도 세상에서 윤수가 제일 이뻐요. 어쩔 수 없어요. 윤수는 그냥 저한테 이쁜 딸이에요. 왜요? 내 딸이니까.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에게 최은은 어떤 딸이겠습니까? 이쁜 딸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못났대요. 자,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쁘다고 그러는데 나는 못났다고 그래요. 죄입니다. 이거 죄예요. 나는 나를 미워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증오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싫어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죽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났어? 전 못났습니다.
너 뛰어나. 좀 멍청합니다. 너 잘생겼어. 저는 매주 같은 인간입니다. 자, 그럼 행복해집니까? 제가 그래서 명언 하나를 남겼잖아요. 나이 30이 됐는데 누가 너보고 그거 잘한대. 그럼 너 그거 진짜 잘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오늘 찬양 인도를 했던 이 아이는, 혜지는 찬양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니들은 더 잘해? 찬양 잘합니다. 그래서 혜지는 찬양을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도 하다가 혜지는 또 성격이 있으니까 화음을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누가 화음이 틀렸어. 맞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할 때 화음이 틀려도 앞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데 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쪽에 누구야? 내 생각에 서위가 틀렸거나 영희가 틀렸거나 아니면 이진우일 수 있어. 왜냐면 진우는 노련해요. 여러분, 진우 찬양을 할 때는 쟤는 찬양을 부를 때와 부르지 않을 때를 정확히 구별해요. 그래서 저런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틀린 구간에 음을 안 해요. 모양만 딱 해요. 네,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잘하면 잘한다고 받아들이면 되고 못하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못한다는 이유는 나를 죽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싫은 소리를 먼저 하는 사람은 누구게요? 여러분입니다. 이 멍청한 자식, 이 못난 놈,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럼 그 말들이 맞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이 굉장히 큰 실수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줬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안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조성하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종류는 다르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난 그런 그릇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얘기가 맞는 겁니까? 결국 있잖아요. 내가 나를 저주하는 것, 내가 나를 못났다고 하는 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증오하는 게 정당하다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다고 하는데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학생의 간증을 듣고 너무 그게 깊이 은혜가 됐었거든요. 원래 이번에 중고등부에 이제 강사 1순위가 저였대요. 최지혁 전도사님이. 근데 우리 강도사님이 가시게 된 거죠. 왜냐면 강도사님 내용이 훨씬 좋아서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저는 주제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과연 중고등부에 가서 어떤 내용을 전할까. 그래서 제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난 왜 이럴까? 가 제목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이런 거죠. 난 왜 못생겼을까? 난 왜 멍청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멍청할까요? 난 왜 성질이 더러울까? 왜 난 이쁘지 않은 것인가? 왜 내 머리는 곱슬이고 숱이 없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거기 있는 열 몇 명의 아이들의 인생을 대입시켜가지고 속 시원하게 까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중학교 2학년 친구였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그 교사를 할 때.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간증을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 내용이 이겁니다. 저는 컴플렉스 덩어리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컴플렉스가 있었니? 못생겼다고 생각했대요. 뚱뚱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그걸 알고 어깨를 이렇게 말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어디서나 고개도 안 들고 이렇게 소심하게 지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짐승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래요. 자기를 막 괴롭히는 애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학년 때부터 중1 때까지 너무 불행했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수련회에 왔대요. 그리고 말씀을 딱 펼치는데 그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놓고 창조한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하나님은 널 창조했어. 하나님은 널 만들었어. 근데요,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만들었다. 여러분 대부분 이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요, 그게 믿어지더래요. 맞다, 하나님이 날 만들었다. 그래놓고 이 친구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하나님이 날 만들었는데 내가 실패일 리가 없잖아. 하나님이 날 만들었는데 내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오류가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만약에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왜 사는 거예요? 제대로 만들었다고 믿고 사는 거잖아요. 거기서 막 이것저것 눌러보고 검사하고 막 꽂고 막 전류 흐르는지 막 이거 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삼성이란 브랜드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 걸 사고도 오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AS 받으러 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하나님에게 오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의 오류도 없이 만든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 이런 곡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곡 있지 않았습니까? 모릅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좀 크게 불러볼까요? 작품, 나는 하나님의 작품, 요딴 곡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마스터피스라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가고 꾸겨놓은 종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서 작정해서 만든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품을 하면 어떡하냐? 입을 막든가 고개를 숙이든가. 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야. 사람들은 너보고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지.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고도 얘기하지. 왜 너는 목 두께고 얼굴이 똑같냐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왜 너는 싱어송라이터인데 맨날 라이터만 하냐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강도사님이 그랬잖아요. 잘생겼다고. 맞아요. 잘생겼어요. 누구 보기에요? 하나님 보기에 강도사님보다 잘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세월을 조금 빨리 맞았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와이프 이제 면접 보는 날이었거든요. 원래 우리 강도사님 헤어스타일이 저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앞머리 이렇게 내리신 스타일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만나 뵙고선 집에 와서 제 아내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보, 강도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괜찮아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그분에게 주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도 강도사님을 어리게 보지 않는 겁니다. 왜 웃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목사들한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를 나이 때문에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라는. 강도사님을 누가 가볍게 여깁니까? 나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같은 레벨로 하나님이요 그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이거에 강도사님에게는 선물인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닐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다 놀리고 막 말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조성하시고 그렇게 만드셔서 이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절 최고로 만드셨습니다. 저 이상의 작품이 없습니다. 누구야? 비웃은 인간이. 나 이상의 작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강단에 올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은 없어.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세운 건 나밖에 없으니까. 나와서 딴 사람이 같이 더블로 하진 않잖아요. 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해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딴 사람이 없으니까요. 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걸 부인하지 마세요. 이걸 자꾸 겸손이라고 하면서 쓰레기통에 넣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더 잘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자존감이 나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존감이 나한테 들어오면 내게 일어나는 현상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남들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왜죠?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 가치를 내가 잘하고 못하고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교회는 이런 작품들이 모였는데 왜 그렇게 싸우는 겁니까? 왜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까? 제가 살던 동네의 어떤 교회는요 조폭들이 교회 입구를 막고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교회는요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을 조폭들이 와서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목사님은 자기 몸에 조폭이 손댔다고 고소를 하고, 이 조폭들은 그 목사님이 자기를 때렸다고 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고소의 현장 속에 성도들을 동원해서 저는 또 갔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고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궁금했어요. 그 판사는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아마 제가 그 판사였으면 난 예수님 안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귀함을 서로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값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났습니다. 제발 못난 척 좀 그만하십시오. 제 앞에서 얘기하십시오. 목사님 저 잘났습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연주야 얘기해봐. 저 잘났잖아. 근데 왜 그 옆에서 키보드 막 하는데 네 타임이 올까봐 쫄아. 그리고 너 왜 얘한테는 타임 안 줘? 얘 이거 쉬워. 얘네들 보니까 키보드 실용음악 하는 거 보니까 요 조이스틱 같은 거 갖고 막 이러면 애들이 환장을 하더. 쟤도 기회를 줬었어야지. 줬는데 안 한다고 그랬어? 왜 안 해? 왜 안 해? 텔레비전 나오는 게 꿈이 여기 텔레비전 나와야 되는데 왜 안 해? 너넨 잘났어요.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목사님 전 잘났어요. 시작. 너 잘난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머리도 이렇게 하면서 나 잘났어요. 자 얘기해봐요. 자 시작. 아니 여보 한번 보여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얘네들이 기본기가 안 됐어. 좋아. 아니 아까도 봤어? 손 들으라고 그럴 때 손 들고 이거 흔들라고 막 했잖아. 근데 봐봐. 이쪽에 20대들은 손을 이렇게 흔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흔듭니다. 전 이제 요 세대니까. 근데 제 아내가 손 흔드는 거 보셨습니까? 저희 아내는 아니 그러니까 찾아봐. 인스타 영상 올라오면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제 옆에 제이는 찐따같이 이러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게 너무 싫어. 손 들으라고. 아마 이런 아이유 콘서트 가면 아마 요 겨드랑이 다 찢어져 갖고 올걸? 막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우는 계속 눈치만 이러고 보는 거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 계속 이러고 한번도 뭐 진우는 계속 이러고 있고 서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막 서희는 막 난리가 난. 영희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이 멍청한 서희가 다 시선을 갖고 하니까 영희가 뛰쳐나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아내는 진짜 영상 봐봐요. 내가 진짜 이러더라니까. 이거 우리 아내가 되게 좋아하는 스텝이거든요. 자, 여보 보여줘. 일어나서 보여주세요. 아니 보여주세요. 잘났어요. 잘났다니까요. 너무너무 잘났다니까요. 여러분 잘났습니다. 건이 한번 보여줘. 넌 왜 왔어 오늘? 기타 치려고 왔어? 이것 봐, 애가 글렀잖아. 오늘 왜 왔어요? 아니 그게 아닌데 왜 그래? 왜 계속 그것만 생각한 거야? 그래 잘했어. 너 잘났어. 정말 잘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잘나게 만들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잘나게 만들었는데 못났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났습니다. 가장 잘났습니다.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나이가 어찌됐건 얼굴이 어떻게 생겼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잘났습니다. 연주 너무 잘했어. 두 손 괜찮았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 잘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못난 거 알아. 왜냐하면 죄 짓고 인생 제대로 살지 못해서 오늘 못난 거 알지. 왜 못나?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자신 있게 얘기 못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하세요. 난 하나님이 만들어서 잘났어. 난 하나님이 만들어서 제일 이뻐. 난 하나님이 만들어서 제일 똑똑해. 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자녀야. 난 하나님 앞에 최고야.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심어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정말 잘났습니다. 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자입니다. 저라는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딱 맞게 만드셔서 딱 맞게 쓰시는 인생을 전 가장 멋지게 살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놈의 자존감 떨어지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애초에 자존감이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존중할 수가 없어요. 죄 가득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존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잘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잘난 옆에 사람들에게 잘났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자, 연주야 얘기해 줘. 그럼 민영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니가 더 잘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해. 왜 가식을 떨지? 자, 연주야 다시 한번 해볼까? 너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한번 해볼까? 건이야, 형한테 해볼까? 둘이 못난 게 뚝뚝 떨어진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이런 거 한번 나눠봅시다. 너 잘났어. 권사님 잘났어요. 여러분 잘났어요. 정말 빼어날 정도로 잘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사람을 잘나게 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생겨나는 한 가지 마음들이 싹 틉니다.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옆에 사람을 깔보고 옆에 사람을 미워하는 일들이 점점 좀 줄어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교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로 넘어가고 목사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였대요. 그런 뻥을 믿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그때 인간이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그때 다 생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 사람들이 교회에 밀려드는 겁니다.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여기 1000명이 몰려들면 목장 모임 어떡합니까? 찬양인은 어떡합니까? 자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니까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돈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 막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막 별의별 일 다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근데 그때 한 남자가 나선 거예요. 이 남자의 이름은요,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바나바는 남자예요. 이 바나바가 뭘 했는지 아시는 분? 바나바가 뭐를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네? 자,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사무엘. 자, 얘기해봐. 바나바는 뭘 했을까? 모르겠어? 왜 몰라?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랬는데. 잘났는데 모르겠어? 자, 바나바가요 오늘 뭘 했냐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고 교회에 딱 헌금을 드립니다. 전 재산. 전 재산이 얼마 되죠? 전 재산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막 있는 거 노트북 팔고 패드 팔고 아빠 막 갖고 있는 땅 문서 팔고 그 고물차 팔고 막 다 팔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팔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못 하겠지. 근데 바나바가 이걸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밥을 주라고 합니다. 그럼 바나바는 부자가 됐을까요? 가난해졌을까요? 가난해졌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서산남북교회 가는데 여러분들 헌금 얼마나 했습니까? 아니, 또 연결을 기가 막히게 시키죠. 그렇죠? 여러분 헌금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거의 헌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없습니다, 명단에. 왜죠?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그래 민이 있다, 박민. 또 박민 또 하면서 이렇게 눈을 또 크게 뜨는 거야. 나 낸데 혹시 체크. 김성훈이 누구냐? 김성훈 모든 신용카드의 혜택까지 다 외우는 애가 우리들이 낸 헌금 하나 오차 없이 정확히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전화를 했습니다. 성훈아, 헌금이 얼마 들어왔니? 그때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쫙 엑셀 파일로 쫙 보내죠. 너네 얘 연주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근데 항상 노트북이 켜져 있죠. 쫙 해서 보낸 거예요, 성훈이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전 재산을 바친다는 게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치는 거 쉽습니까, 권사님? 어렵죠. 근데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날 아들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얘기를 바꿔보죠. 준호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떤 나쁜 놈들이 준호를 꼬드겨갖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재산 팔아서 빼내야죠. 아이, 권사님 노후가 달렸는데요? 왜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권사님은 돈이 있었는데 이 남자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돈이 없는 거예요. 과부니까. 그래서 재판관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재판관을 만나 소리 질렀다는 게 아니라 재판관이 출근길에 밖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재판관님, 재판관님. 그런데 그걸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재판관이 귀찮아서 아들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뭡니까? 바나바, 이 과부, 뭘 뜻하는 겁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한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랄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갑자기 막 자기를 사랑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왜 미랄로 돌아왔냐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세겹주를 뜻하기 때문에. 세겹주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됨을 뜻하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됨을 뜻하냐면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됨을 뜻합니다. 우리 목장이 믿음으로 하나됨을 뜻합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됨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내가 못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빌런이 있기 때문에,
때문이고, 왜냐하면 누군가의 빌런이 내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이걸 빌드업 시킨 겁니다. 넌 빌런이 아니다. 넌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다. 그러니까 네 옆에 있는 마스터피스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하지만 서로 존중해 준다고 하나가 되진 않습니다. 각자의 길을 갈 뿐이죠. 그럼 이걸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를 예수님은 미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랄이 뭡니까? 한 미랄이 땅에 썩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얼마 맺냐면 씨앗 하나가 심겨져서 죽었음에 성경의 공식에 따르면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럼 미랄은 뭐냐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엄마처럼 누군가를 사랑해서 자기의 인생을 내던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겹주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미랄이라는 거예요. 청년교회에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미랄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미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미랄이 존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변합니다. 한 사람이 변합니다. 미랄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열매가 생깁니다. 미랄이 심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곳이 행복해집니다. 미랄이 들어가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곳이 기뻐집니다. 제가 아는 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집안 식구들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예수님을 믿는 그 꼬라지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진짜 변한 거예요. 그래서요, 가족들을 종처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가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이 들어가 그 가정이 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 목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목장이 뭐예요? 냉랭해요. 온도가 냉랭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네가 썩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썩어, 네가 썩어, 네가 썩어. 에라이 때려치고 가는 겁니다. 썩는 자 바로 미랄이 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겹줄의 전제예요. 첫 번째, 너를 사랑할 것. 두 번째, 미랄이 될 것. 여러분, 미랄 누가 되시겠습니까? 내 감정도 좀 썩게 하고 내 마음도 좀 썩게 하고. 그래서 제가 2023년도 2022년도부터 간사들을 영입을 한 겁니다. 1청의 장현영 간사, 2청의 윤재성 이한나 간사, 3청의 신동창 간사, 홍성희 간사, 그리고 부장집사님까지 다 영입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현상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이 간사들이 다 자기의 삶에 바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장들을 3명을 세워봤습니다. 임원들도 잔뜩 세워봤습니다. 목자들도 잔뜩 세워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자기의 삶에 바빠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미랄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미랄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미랄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녹화를 갔어요. 방송 녹화를. 이 녹화를 갔는데 제가 그날 새벽 예배 설교였거든요.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새벽에 새벽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여의도인가? 선유도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서 그 다음에 방송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메이크업을 받습니다. 그 시간이 8시 20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말아주면서 그 사람이 무슨 이상한 스펀지, 난 근데 그 스펀지 기분 나빠. 다 똑같은 걸 써. 그거 원래 그런 거야? 괜찮은 거야? 안 되는 거지. 근데 어쨌건 막 그 스펀지인데 그 스펀지 꽂았어. 근데 막 그걸 막 이렇게 칠을 해. 그리고 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됐대. 안 됐는데 내가 봤을 때 안 됐는데 됐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됐나 보다 하고 있고 나서 녹화가 9시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9시에서 쭉 해서 녹화가 5시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5시 동안 여러분들 계속 털어봐요. 열몇 시간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녹초가 됐는데 지하철을 탔어요. 세상에, 거꾸로 탔어. 그거 알지? 그 억울함. 그래서 다시 내렸어. 다시 올라와서 다시 탔어. 근데 그 시간 때문에 퇴근 시간이 딱 걸린 거야. 막 꼈어. 거기다가 옷 때문에 가방을 이만한 걸 끌고 갔어. 사람들이 막 계속 치고 다녀.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을 했어. 집에 도착한 6시 반, 거의 7시 다 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또 어제 설교였어. 그러니까 빨리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제 배도 고파 죽겠고 기운도 없어 죽겠고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씻고서는 이제 나가는데 갑자기 이재승한테 카톡이 온 거야. 무슨 카톡이 온 줄 알아? 큐시트를 달라는 거야. 그놈의 큐시트. 헌신 예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회장 3년 차인데 그래갖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눌러? 전화해? 이놈의 새끼 네가 만들지 어디 목사한테 큐시트를 달라고 그래? 막 불이 막 침을 오르는 거예요. 얘 잘못이 아니지.
얘는 원래 그런 애니까. 얘는 뭐 누가 바쁘든 말든 간에 지 카톡 보내기 싫으니까 전화부터 때리는 애가 그래도 전화하지 말고 카톡을 하라니까 그래도 몇 글자 찍어서 보냈으니까 얘는 잘못이 없지. 근데 내가 분이 나는 거야. 왜 분이 나는 줄 아십니까? 왜 나 피곤한 거 못 알아줘? 왜 나 힘든 거 못 알아줘? 내가 이렇게 금요일 날 힘들게 설교하는데 부인은 어디 간 거야? 왜 윤호만 집에서 누워 있는 거야? 아니 당연하지. 시누이가 왔으니까 시누이 대접을 하러 나갔으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막 분노로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놈의 새끼를 어떡하지? 그래놓고 더 열받는 거 뭔지 알아? 나보고 퇴근하셨는데 이런 거 보내서 죄송하다고 보낸 거야. 오늘 금요일인데. 아니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죠. 건이가 막 웃는다 야. 그 상황이니까. 근데 진짜 얘 잘못이 아닙니다. 얘는 회장이니까 당연히 물어봐야 될 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분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내 분이 치밀어 오를 때 나의 친구가 있어. 우이천. 그 우이천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전 이재승 같은 사람 10,000명이 똑같은 큐시트를 요구해도 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죠. 전 괜찮죠? 전 피곤하지 않죠? 처음에는요 내 마인드를 좀 이렇게 차분하게 나누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정말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왜입니까? 나는 미랄이 될 때 막 나를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막 내가 다 일그러지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해.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미랄이 되기 싫은 거예요. 썩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귀찮으니까요. 나 살기 바쁘니까요. 나 힘드니까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랄이면 미랄을 선택해야 천대의 복이 내 인생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너는 미랄이 되라 미랄이 되라, 네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내 몸과 같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면 내가 누려야 될 복이 내게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이기적인 선택을 여러분들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놨고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야. 아니라니까요. 내가 미랄이 될 때 하나님도 나를 도우시며 그 미랄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우리 민영이가 간증을 했었어요. 그 간증 내용이 뭐냐면 인교의 어머니가 선생님이었어요. 송승은 선생님이었어요. 그 송승은 선생님이요 아무도 민영이를 체크하지 않고 챙기지 않을 때 송승은 선생님만 계속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신경 써주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중고등부 때 얼마나 싸가지 없는지. 근데 그 미랄 때문에 지금 우이중앙교회 1청에 위대한 회장님이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미랄이 되는 거예요. 교사 여러분들 미랄 되려고 교사한 거지 슈퍼스타 되려고 교사한 거 아닙니다. 목사가 된 건 미랄 되려고 목사한 거지 슈퍼스타 되려고 목사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집사 된 건 미랄 되려고 집사 된 거예요. 나 장로 된 것도 미랄 되려고 장로 된 거예요. 나 죽으려고 권사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나 왜 이렇게 알아달라고 합니까? 내가 어떤 헌금 드렸고 어떤 헌신 드렸는지 왜 이렇게 알아달라고 합니까? 제가 우이중앙교회에서 없앤 첫 번째 게 뭔지 알아요? 주보예요. 두 번째 게 뭔지 알아요? 이름 적어놓는 거예요. 옛날에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후원 받으면 후원 명단을 대문짝만하게 붙여요. 그리고 그거를 다 가서 확인을 해요. 내가 그걸 가서 뜯었어. 하지마. 성질을 내면서. 그런데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신동찬 집사님 내려가서 그걸 다시 뽑아갖고 붙인 거예요. 다시 뜯어버렸어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미랄이 되라고 그랬지 네 이름 내세우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충영교회 가볼래요? 여기 금색으로 이름 써져 있습니다. 누구 기증. 그게 무슨 꼴 보기 싫은 겁니까? 미랄 되라고 했잖아요. 썩으라고 했잖아요. 죽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살아요? 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고 왜 내 명예가 중요해요? 왜 그렇게 연락할 때 주저하는 거예요? 미랄이 돼서 썩으라니까.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천대의 복을 나에게 주기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미랄이 되십시오. 그럴 때 드디어 세 겹줄이 되는 거예요. 세 겹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와 줄이 세 겹이야. 끊어지지 않는구만. 이야 이거 진짜 튼튼한 줄이구만. 이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세 겹줄이 의미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재명아?
자,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거예요. 자, 세 겹줄인데 끊어지지 않는데 이 앞에 뭐라고 하냐면 패한다는 거예요. 패한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패한다는 게 뭐예요, 연주야? 실패, 진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진다. 연주 싸움 이기고 싶어, 지고 싶어? 이기고 싶지. 막 민영이 다 깔아뭉개고 싶잖아. 근데 민영이가 막 개기잖아. 네가 혼자여서 그래. 이해가 돼? 근데 옆에 예나 언니가 딱 붙었어. 그리고 또 옆에 또 누가 있어? 예나 말고 혜지가 붙었어? 아, 혜지 예나가 동급 성격이야? 어쨌건 혜지가 좋겠다. 이렇게 딱 붙었어. 그럼 민영이 이길 수 있어, 없어? 맞아요. 세 겹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승리의 비결 뭐냐면 우리의 하나됨을 할 때 사단은 우리한테 진다는 거예요. 너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니? 너 정말 교회 부흥하고 싶니? 너 정말 네 인생에서 승리하고 싶니? 그럼 하나가 돼. 정말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고 싶니? 하나가 돼. 이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무기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청년교회 목표가 몇 명입니까? 부흥 목표가 200명입니다. 200명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계산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200명이 됩니다. 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200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방법입니다. 세 겹줄이 되면 됩니다. 그럼 사단이 이길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사단이 꼼짝할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자, 청년교회 어떻게 하면 1억 이상 매달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10명이 나올까요? 세 겹줄이 되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50명의 불과 같은 일꾼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세 겹줄이면 됩니다. 이 세 겹줄이라는 건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둘로 나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쪼개지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귀찮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 그 하나됨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 보여준 게 중풍병자 사건이에요. 중풍병자가 누워있어요.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 어떻게 합니까? 4명의 친구들이 들고 뛴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비켜줍니까? 안 비켜줍니까? 안 비켜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4명, 하나 된 4명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얘를 지붕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기와를 뜯는 겁니다. 여러분, 기와 뜯어봤어요? 성민이 기와 뜯어봤어? 기와를 뜯어봤어? 그냥 대답을 하고 있어! 김진석 아들. 그렇게 좀 멍한 눈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틀리는 거야. 기와를 뜯어봤나? 기와를 경험한 건 말레이시아 아닙니까? 우리 기와 밟아왔잖아요. 그 기와를 뜯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와 한 장 한 장에 붙어있는 수많은 벌레들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와를 뜯을 때 벌레들이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쥐도 떨어지고. 그게 어디로요? 머리로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자, 막 이걸 뜯어요. 혜지가 뭐라 그랬을까? 처음에는 한 5분 정도 응시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정확합니다. 이렇게 딱 응시하다가 약간 이러면서 옆에 이러겠지. 그리고 날 보면서 이러겠지. 목사님. 분명히 이럴 겁니다. 왜요? 꼴보기 싫으니까. 자, 건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겁니다. 자, 그리고 재승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승이 전화를 할 겁니다. 저기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겁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가서 말리고 싸움 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끝까지 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가 됐거든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중풍병자가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고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거예요. 그들의 하나된 모습을 보시고 기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된 모습을 보고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되는 순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세 겹줄은요, 하나님의 부흥과 축복과 역사를 담을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 청년교회가 이걸 하지 않는다면 청년교회는 200명도 10명의 부자도 결혼식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된 하나의 간구와 하나된 믿음과 하나된 미랄과 하나된 주님 앞에 마음으로 선다면 하나님은 여기다 은혜를 담아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겹줄은 하나님이신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이것들을 완성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비결입니다. 미랄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가 됩니다. 이 하나됨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크나큰 일들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